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를 알라. 예수를 알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실 많이 모릅니다. 함께 사는 엄마를 모를 수도 있고요. 함께 살지만 함께 사는 아내를 모를 수 있고 함께 사는 남편, 아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상대방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듣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실 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요. 또 예수님이 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것을 보았지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보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함께 자고 또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기머거리를 낫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또 죽어가는 자를 살렸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것을 보았고 어떨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보면 그 3년 동안의 공생애, 그러니까 30살부터 33살까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제자들과 수많은 그 이스라엘 지역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인 예루살렘에서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잡히고 3일 동안 고문을 당하고 또 죽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3일 후에 부활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입성하는 단계,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단계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내용은 예수님은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두 제자를 불러서 마을로 보냅니다. 저 반대편, 맞은편 앞에 있는 마을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가면 메인 나귀하고 그 나귀의 새끼가 있을 건데 그걸 풀어서 끌고 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누가 주인이죠. 누가가 아니죠. 주인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인이 쓰시겠다고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는 누굽니까?
사실 나귀와 새끼의 주인은 묻는 사람이 이미 당신 누구요? 라고 하는데 주가 쓰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냥 합니다. 어리둥절하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이 즉시 주더라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겪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리고 온 세상에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껏 3년 동안 나를 쫓아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것을 몇 번 말했냐면 3번을 이야기했거든요. 말한 상황에서 내가 죽더라도 이 세상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은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탑니다.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사실 나귀는 어떤 특징이냐면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나귀가.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 비둘기도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나귀도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로서 왕은 전쟁 때에 싸움을 할 때는 군마를 타고요. 평화를 상징하고 카퍼레이드를 펼칠 때는 나귀를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탐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왕으로 싸움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참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나귀를 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미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탑니다. 작은 새끼. 그러니까 새끼 나귀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더 커요. 마치 올라타 있기 때문에. 사실 덩치는 나귀가 새끼라도 할지라도 힘이 세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이제 그 동물들은 크기 때문에 크기는 크지만 타가 있으면요 사람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보면 볼품이 없어요. 군마를 타면요 멋있죠. 백마라든지 아주 이렇게 근육이 있는 말들을 타면요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나귀 새끼를 타면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아주 찌질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군림하기 위해서 다스리고 빼앗고 그리고 막 지시하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라고 하면서 비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게 오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겸손케 이 땅을 평화로서 다스리겠다. 그게 하나님 천국의 왕으로서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면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39권이 구약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이 성경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쓰여졌습니다. 한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이 아니라 66권입니다. 39, 27, 37 더하기 27 더하면. 그런데 이 구약은 뭐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성경이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 오셔서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가셨다. 그리고 앞으로 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이지요. 그런데 이 구약에 이 예수님을 예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타고 오셨다라고 예언을 하세요.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1315쪽 구약성경 1315쪽 넘어서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봅시다.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놀랍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시온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시온성, 예루살렘성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걸 다 불러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뭐 타고 온다고요? 나귀 새끼 타고 온다고요. 들어온다고요. 그걸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증거물이죠. 증거물. 성경은요 짜집기나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책이죠. 역사책. 옛날부터 사람들이 기록한 거. 그 기록한 것을 때로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때로는 짧게 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길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그 쓴 것을 누가 어떻게 편집하거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점 하나도요, 그대로 뺏겼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천 년이 지나도 역사학자들은 그 말씀을 연구하고 찾고 파헤치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를 따를 때에 인생의 참 진리,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 그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간들, 역대 정치인들 보십시오. 왕들은 보십시오. 대통령들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재산 채우지요. 전두환 대통령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자기 재산 채우지요. 숨기지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을 누릅니다. 오늘날은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그나마 낫지만 민주주의가 없던 옛날에는요, 뭐 폭군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왕, 미친 왕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집트도 보십시오. 예? 무바라시 왕, 전 왕, 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무능한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성들은 다 가난해서 굶어 죽어가고 청년 실업은요, 해마다 급등했고요. 그리고 결국 이번에 사태 결연해서 그저께만 해도 뭐 수백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무능한 왕이 있으면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고요, 오히려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서 자기가 어떤 뭐 삐까뻔쩍하게 내가 나다라고 하면서 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엎드려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무리들은요,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주고 이제 바른 정치, 바른 경제가 살아나는 나라가 되겠구나 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기들의 겉옷을 펴가지고요, 막 밑에 카페트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고요,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냥 분위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외칠 때 못 모르고 덩달아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냥 군중들이 그렇게 하니까 휩쓸려가지고 그냥 따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어떤 욕심밖에 없었냐면 자기 밥그릇에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한 자리 하겠다. 이제 예수님을 내가 따라다녔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장관이 되고 내가 뭐 어떤 세리가 되든지 어떤 뭐 세금을 걷는 사람이 되든지 어쨌든 나는 이제 공무원이 된다라는 생각에 사람들을 막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몰랐다.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따르면요, 이렇게 헛짓 하는 겁니다. 헛짓. 10절 보십시오.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지요. 이르되 이는 누구냐? 누군지 몰라요. 이는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도로 묻고 있어요. 처음에는 와,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자기 옷 펴고요, 막 꽃가루 뿌리고요, 막 별짓 다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 누구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군중들이 와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도요, 우리 잘 모르고 투표해요. 어떨 때는 보면 내가 투표하는 것이 사람들이 막 야당, 여당, 뭐 여성 대통령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뭐 국정원 사건 보십시오.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인들이 막 숨기고 막 자기들이 뭐 댓글 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래놓고 우리는 군중들은 뭡니까? 휩쓸려 가가지고 투표하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이 겸손한 것이면 겸손히 배우고 겸손히 묻고 겸손히 듣고 조심스러워야 돼요. 항상 우리가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막 되면, 특히 젊은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번에 보니까 그 플래시몹이라는 게 발달돼 가지고 미국에는요, 이번에 미국에는 어떤 플래시몹이 젊은이들이 있었냐면, 그 플래시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한독립 만세, 뭐 네티즌들끼리 서로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뭐 전혀 몰라요. 이번에 서면에서 대한독립 만세 12시 정각에 있겠습니다라고 플래시몹을 딱 올리잖아요, 주최자가. 그러면 이제 준비물 뭐 하얀 티에 뭐 녹색 청바지 입고 서면에 가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하얀 와이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주위에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다예요. 아니면 어떨 때는요, 아예 복장도 모르는 상황에서 12시 짹짹 하다가 12시 땡 하잖아요. 핸드폰 시간으로. 그러면 갑자기 한쪽에서 대한독립 만세 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막 대한독립 만세 합니다. 이게 플래시몹이거든요. 이걸 광고로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게 악하게 쓰여져 가지고 플래시몹을 하는데 그 날강도 짓을 하는 거예요. 미국 젊은이들이 어떤 지역에 갑자기 젊은이들이요, 차량을 뒤엎고 돌멩이로 쇼윈드를 부셔가지고 막 물건 훔쳐가고 하니까, 자전거 훔쳐가고 하니까 다른 데서도 사람 돌을 던지고 막 물건을 빼앗는 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플래시몹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젊은이들이 미쳤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또라이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런 걸 보면요, 플래시몹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덩달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예수님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투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우리가 깨어있고 계몽되어져 있고 바르게 초이스하고 바른 길을 가게 돼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질질질 끌려가면요, 뭡니까? 노예죠. 노예. 종. 거기다가 선한 것에 종이 되어야 되는데 악한 마귀에게 종이 되면요, 게임 중독도 그렇고요, 도박도 그렇고요, 쾌락도 그렇고요. 솔직하게 우리 그 나이트클럽 가면 신나지만 그 뭔지 몰라도 완전히 막 우리 혼을 빼앗겨서 춤추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춤추고 스트레스 풀고 나오면 그까지는 좋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는 됩니다. 클럽에 가가지고 뭐 즐기다가 나오면 딱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 마약, 그리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폭력,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뭡니까?
자기 영혼을 빼앗겨 버린 거죠. 어디에? 마귀에 빼앗겨 버린 거죠. 뭘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니까 허랑방탕하게 지멋대로 방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결론이 조금 길었네요. 어쨌든 예수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 무지에서 깨어나고 바른 판단력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기억을 하시고, 오늘 새벽에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무덥고 조금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박봉리 집사님, 우리 박봉근 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알라.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